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빈손 들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 오늘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깨끗이 씻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디리바라라 칸다라바라라 라바라란다라야 사바란다라야 카바란다라야 사바란다라바라 칸다라 라이샤라바얀다라바라라 카바란다라야 사바란다라바야 칸다라바라라 라바라란다라야 사바란다라야 카바란다라야 사바란다라야 카바란다라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라 칸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라 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얀다라 바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 산다라 바란다라 야라 란다라 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 보혈의 은혜와 예수 보혈의 능력과 예수 보혈의 권세로 아버지 우리를 똘똘 불러 감사하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선언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보이시고 알리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림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아버지 모든 정성을 취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멘. 나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야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바라카바라.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지 않고 먼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더 줄 게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진실함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희들에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저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앙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예수의 피로 의롭다 얻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의 슬픔과 어려움이, 눈물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슬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고 으앙하면서 태어나는 이유가 뭐 그렇다고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슬픔은 언제 없어지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럼 이 세상의 슬픔은 어떻게 할 건가?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괴로운 시절이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가 세울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셔서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실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슬픔을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슬픔에 머물러서 어떤 슬픔인지 세지 않고,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슬픔의 길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슬픔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찾아올 때 그 슬픔을 해결하려고 멱살을 잡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주님과 함께 간다. 주님, 제 시선이,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이 세상의 슬픔에 고정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새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 우린 그날에 웃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와 사랑 우리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의 가장 슬픈 날 가장 기쁜 노래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만 같이 느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주님의 품 안에 품고 계심을 강한 믿음으로 믿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품에 찬양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주품에 품으소서 날 붙드신 그 팔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영원토록 나 거하리.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다시 한 번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잠잠하기는 기도하면서라는 의미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찾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와 긍휼의 자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그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아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님 어서 오세요.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가 너를 안다 내 생명보다 나으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근심이 자리 잡을 수 없네.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기쁨으로 우리는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버리고 기쁨으로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우리로 붙들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을지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내려놓음이라면 참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제가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 이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귤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님이 자꾸 내려놓으라고 내 손을 때리든가 이건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 부를 때 맞아요, 주님 그랬어요. 우리의 내려놓음은 이렇게 우리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거 붙잡고 있잖아요. 얘가 날 붙잡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먹는 거니까 아니야. 제가 먹을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잡으려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죠. 저게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내려놓으면. 그래서 오늘 찬양의 뜻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원하심을 붙잡으면, 채워지면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내려놓아지죠. 그런데 내가 이걸 귀히 여기는데 자꾸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갈등이 생기고 기도를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면 좋겠어요. 해가 지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어렸을 때는요 해가 지는 것보다 할머니의 밥 먹으러 오라는 말이 더 무서워서, 그리고 또 밥이 좋아서 친구들을 내버려두고 나 간다 그러고 생과 사를 같이 할 것처럼 낮에 한동안 놀았지만 나 간다. 왜 가? 할머니가 빨리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냥 차려놔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혼자 식사를 하시겠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내려놓음은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붙잡는 거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내려놓음. 하나님이 아직 저와 여러분들 봤을 때 아직 안 내려놨는데 이제 그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마음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원함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숨쉬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그 찬양할까요? 주 사랑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나의 힘과 밥 되신 주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떤 상황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내겐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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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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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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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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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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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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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날마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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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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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듣고 계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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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를 집중하여 보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주님의 입가에서 퍼져가는 그 미소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받고 입고 그 사랑이 충만히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능력하고 우리는 여전히 병들어 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권세 없이 이리저리 휩쓸려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환경과 나의 형편과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에 충만히 넘쳐서 주님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사랑한다고 우리의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추수 감사 주일에 영혼의 추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귤나무에 귤이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듯이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맺혀져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언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주님께 드리고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오늘 말씀의 떡을 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희미하게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확실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큰 소리로 외쳐 시인하고 부르짖어 붙잡는 주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길에서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한마음 되게 하셔서 오늘 주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도 극진히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이 의미와 개념들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읽을 때에도 왜 의미와 개념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이 참 쉬운 거예요. 모르면 세상 어려운 게 성경책인데 알면 세상 쉬운 게 성경책이에요. 개념 하나가 있으면 그 개념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찬양처럼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집에 가셔서 찬양을 한번 다시 불러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이 찬양을 왜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서 쫙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눈으로 또 자막을 봐야 되니까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쓴 복음이지만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누구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아볼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침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을 때 짠하고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됐겠어요? 최고의 이슈가 된 거예요. 그 이슈가 뭐냐면 침례 요한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슈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따가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 하면서도 하겠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의 열심이 절정에 달았어요. 그때가 뭐 마카비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그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침례 사가랴가 벙어리 되면서부터 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여행 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막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면 침례 요한이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워낙 메시아와 공통된 비슷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다시 성경을 쓰는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길을 예비한 사람에 불과하다. 진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진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어떻게 해요?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내가 전에 말했지 않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신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사역 자체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앞서서 사역을 했어요. 광야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뭐지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마태 뭐 이런 사람들 빼고 이 사람들은 세례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수 없죠. 이것처럼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침례 요한이 말했지 않냐?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나셨고 사역도 늦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태초부터. 이분은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설명해줘야 알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먼저 계신다라는 이런 헬라어, 아람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단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데서 받는데 그 받는 게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하죠. 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주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겹쳐져서 더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잠시만요. 이렇게 가야 되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앞에 또 중간 사이에 뭐가 있네요. 자, 맨 먼저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빨리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은혜 위에 은혜보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 충만한 데라는 것은 뭐냐면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서 흘러 넘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보다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인데 태초부터 계신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예수님에게서 흘러 넘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높은 산에서 뭐가 떨어져요? 폭포가 떨어져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산도 높은데 그 높은 바위로 된 산 사이에서 폭포가 떨어진다? 그거 우리가 물로 전기로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리가 마시죠. 이런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통을 쥐고 올라가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기서 터져서 샘이 터져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들고 밑에서부터 막 들고 올라가죠. 시원하다 이거보다는 빈몸으로 올라갔어도 산에서 터쳐져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셨을 때 정말 상쾌하고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와 수고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터쳐서 반석 위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아멘.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견디시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면 배가 고픈 애기도 그렇지만 그 배고픈 아이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목마르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투리가 막 나오네. 어떻게 돼야 되는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야 돼요. 목이 마르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정말 먹기가 어려웠어. 보릿고개 진짜 그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 이것도 옛날 얘기지만 그럼 애들은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왜 굶어요? 라면 끓여 먹죠. 편의점 가면 있는데. 말이 통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자,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로 쭉 가려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야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 무언가,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고민을 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래야 내가 무엇에 목마르고 누가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딴 데 가지 않고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그렇죠. 요즘 애들은 목이 마르면 뭘 마셔요?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죠. 당장은 시원하지만 어떻게 해요? 더 목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피를 끈적끈적하게 해서 더 몸을 나쁘게 하는 거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 나는 예수가 필요해, 나는 주님께로 가야 해 라는 명확한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다가 누가 뭐 먹고 가라면 그거 먹고 있다가 배부르다고 같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은 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바람 맞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진정 목마르게 하는 건 누군가, 나를 진정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 나를 진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결과를 확신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 그러니까 뭐 사흘 굶어서 뭐 도둑질 안 하는 선비가 없다라는 옛날 말처럼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목마르고 배고프면,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서 참을 수 없는 게 목마름, 배고픔, 그리고 뭐라고요? 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강력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갖다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목이 마른 사람은요, 어떻게든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간 것은요, 길을 잘못 든 것, 다른 사람이 잘못 인도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세상에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본능도 있지만 영적인 본능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육적인 본능도 있지만 영적인 본능.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영이 누굴 다스려요? 육체를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네이비 실 같은 사람들 훈련하는 거 보면요, 사람이 사람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훈련이 아니라 죽이려는 듯한, 물에 잠가놨다가 올라오면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여러분들의 눈이 왜 커졌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죽나? 아니요. 죽기 전에 끄집어내주죠. 하지만 그 극한의 훈련을 통해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극한의 상황에서 극한의 어느 정도로 심장 박동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 적게 먹고 적게 숨쉬고 적게 자면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그것은 여러분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저희 애들한테 가끔 몸이 가난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막 치약도 막 짜서 쓰고 막 밥도 애들 흘리면 막 다 주워 먹고 막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몸이 기억하고 있대. 몸이 기억하니까 생각을 안 해도 몸이 벌써 움직여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으로도 거룩을 연습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으로도. 그래서 이단들은 육체는 마음껏 살아도 영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왜? 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급박한 일이 터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본성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 믿음의 수준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죠. 이거랑 똑같이 주님께 목마른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도와 말씀 붙들고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 부르짖죠.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막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요, 어쩔 수 있어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이런 사람들의 연단된 성품의 사람들이에요. 겸손과 인내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이 말랐다가 배고팠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로부터 그것이 해결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목마르게 해주세요. 목마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마름을 견디시지 못하는 주님께서 항상 나를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목마를 때마다 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떠나시지 않는 주님과의 그 임마누엘의 삶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마른데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주님을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은 주님이 나의 목마름을 풀어주시는구나, 주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과 난 기쁨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라고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더욱더 목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마르게 하시죠. 이렇게 목마른 예배자들, 목말라서 주님을 찾는 그 기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엔 생수의 강은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훌륭한 기도를 본받아서 따라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여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더욱더 목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주여 누구누구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더욱더 목마르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참 좋아요. 자, 다시요. 주여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더욱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요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여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더욱더 목마르게 하여 주셔서 제가
세상이 목마르게 하여 주는 그 목마름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양날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진짜도 공부하고 가짜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은행 가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뭐만 한다고요? 진짜 돈만 만져요. 맨날 밥 먹고 만지는 게 진짜 돈이에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 줄 알면 진짜가 아닌 건 다 뭐라고요? 가짜. 똑같아요. 짝퉁이냐 아니냐 그거 감별하는 사람들은 가짜를 막 공부해요? 공부 못해요. 그거 못 따라가요. 위조 지폐 가짜 짝퉁 만드는 사람의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만 맨날 보는 거예요. 진짜만.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건 다 가짜. 여러분 이거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목마르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것으로 목마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원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주님 저를 목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예라 이놈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죠. 침묵하세요. 그래서 몸은 저기 교회 와 있지만 머릿속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침묵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앉아. 울지 마.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들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너한테 왜 이런 일이 터지게 됐니? 네가 나를 떠나서 너에게 다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젠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정리가 돼야 또 세상에 내보냈을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돼지를 씻겨서 내보냈더니 다시 더러운 데 가서 할렐루야 하고 눕는 것처럼, 그래서는 한두 번, 세네 번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마름을 모를 때 진정한 목마름이 뭔지, 진정한 목마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진짜로 채워주실 때 이거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 말씀을 붙잡고 이런 기도를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아주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는 거죠. 틈이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전부를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 99.9% 목마르고요. 세상에 0.01% 목말라도요.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거의 거반 죽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주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절체절명의 순간, 목숨이 다 되는 그런 순간, 위기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위험한 순간이라는 말이 아니라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위기예요. 야, 이건 지금 우린 위기야. 그거는 우린 이제 끝났어 라는 게 아니라 이건 위험한 기회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런 예화가 있죠. 나이키 회사가 아프리카에 진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직원을 파견했어요. 그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처럼 아프리카를 전역을 돌고 와가지고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프리카에 진출하면 안 됩니다. 왜?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또 다른 직원은 우리는 아프리카에 진출해야 됩니다. 왜?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아프리카 담당자로 갔을까요? 두 번째 사람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을 가져가면 이건 노관합니다. 전부를 거는, 너 걸 수 있어?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먹어야 하고 이것이 진정한 목마름이다라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목마름이 뭔지 몰라요. 아무리 앞에서 얘기를 해줘도요, 내가 진짜 먹어보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은요 일어나지 않아요. 맨날 꼰대처럼 저런 소리 한다. 그걸 누가 모르나?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필요와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내 목마름으로 삼으면 안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올바로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성경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도 제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개떡처럼 설교를 해도 성령님 저는 찰떡같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서 목마릅니다 노래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우유도 주시고 그 얘기죠. 그게 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건 다 도외시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께 목마릅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죠. 고난이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층간소음이 미치는 이유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 사람이 미친대요. 애들이 뛰어다니면 또 애들 왔구만 이러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뭔가가 자꾸 쿵쿵 치쿵쿵 이게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 모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를 알면 이제 너도 망치로 치냐? 나도 망치로 치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고난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몰라서 그렇대요. 그런데 이게 왜 왔는지를 알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고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고통이 아닌 성장과 성숙의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감기 기운이 들면 열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감기약 먹였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을 때도 꼭 감기 증상 같대요. 그런데 이게 성장통인지 감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집사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귀를 만져보면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손주 손녀들 키우실 때 애가 열이 나는데 귀를 만졌는데 귀가 차가워. 그거는 클려고 열이 나는 거래요. 그런데 귀가 뜨거우면 그건 감기 걸린 거래요. 이제 그때 이제 감기약을 먹이래요. 아까 이제 배워가는 거. 오,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크다가 열이 나면 저번에도 우주가 아플 때 귀를 딱 잡았더니 귀가 뜨겁더라고요. 이건 감기구나. 이제 그래서 귀를 만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가 되지만 고난의 이유를 알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왜?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런 찬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고난이 왜 왔는지,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을 하니까 나 잘 되라고.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왜 은혜인가?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는데 세상에는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안일함에 내가 놓여 있을 때 그 상태를 엔트로피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업가들은 안주하지 않도록 그 엔트로피를 깨버린대요. 어떻게 깨버리냐면 자기 스스로 위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기도하죠. 운명이여 오라. 세상 오라 이거죠. 어려움이 내 믿음을 드러내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뭐 탁 넘어졌는데 거기 개똥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된장하면서 계속 그 개똥 위에 뭉기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더 새로워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님께 더 달라붙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오래 머물러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찾고 살아가야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러나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니까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을 나는 의인이라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그럼 그 사람이 믿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랑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 우리 그렇게 하는 거죠. 누워있으면서 일으켜줄 때까지 그 노래 부르고 있으면 주님 안 와요. 여러분 주님 안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납니다 하고 그렇게 일어날 때 주님은 일으켜주지 않아요?
일어나면 도와주시고 함께 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아니 주님이 다 일으켜주면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 같지만 상급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 그래 그게 믿음이다, 일어서라,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라고 안 도와줘.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고생과 고난이 끊이지 않아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 이발하셨네요.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온 가족이 다 같이 갔다 오셨나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기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사이즈가 뭐의 사이즈다? 은혜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고난을 다 덮어버리고 나는 간다.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지켜달라고,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으켜주시는 목마름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을 내 안에 일으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너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이거야, 너를 정말 목마르게 해야 될 것은 이거야, 너의 목마름은 이렇게 해야 풀어질 수 있어 하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지혜와 능력, 사랑과 같은 천국 보화가 가득하다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보화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에, 그러니까 그 보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은혜만 구하고 진리만 구하고 지혜만 구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맞지 않고요. 예수님이 보화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은혜를,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명철이 필요할 때는 명철을 주시는데 예수님 오시지 말고 거기서 지혜만 주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또 우리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이미 허락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먹어도 돼요? 이것보다는 내가 내 돈 딱 주고 주세요 하는 게 훨씬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정책은 뭐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마음껏 먹고 마셔야 되는 그 생수, 강물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껏 설명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 다시 초기화돼가지고 이상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음껏 먹고 마셔야 되는 강물, 저와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 개념을.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가 있었는데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다시 보면요.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했는데 요 다음 구절이 뭐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라는 이 위에가 이런 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전치사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 이거 있죠? 이거 무슨 노래예요? 아는 사람 있을까? 모래에다 손 집어넣고, 그렇죠, 고학력자들은 얘기합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 뭘 달래. 자기네끼리 먼지 폴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헌집을 줄 테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새집을 달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위에라는 단어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뱀 대신에 알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어딨냐, 이런 것들. 제 대신에 화관을 할 때 그 전치사가 이 위에, 그러니까 한글이라서 그렇지 원래 원어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대신에 받은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은혜는 뭔가? 그래서 요 다음 구절에 율법은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율법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은혜와 진리는 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구약의 율법에 우리가 그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있는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누가 가지고 왔어요? 모세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목사, 그것도 중간 상인이 중간 마진이 붙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직접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과 만나서 직접, 그래서 보험 중에 가장 좋은, 싸고 좋은 보험이 어떤 보험? 다이렉트. 다이렉트. 저희 아버지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다이렉트에 가입할 수 없대. 무슨 말이에요? 뭔가 보증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말씀도 다이렉트로 성령님이 찝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삶을 꿈꿔야 돼요. 교회 오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더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더 큰 불이 돼서 타오르겠죠. 하지만 집에 가서 불 꺼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집에 가서도 여전히 불 붙어 있어야 되고 집을 불살라야 돼요. 그럼 계속 붙어 있어서 꺼질 수 없는 불. 그 불이 바로 뭐다?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할 때는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단이 끌 수 없는 기도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세상의 환경이 끌래야 끌 수 없는. 그래서요, 소방관들도요, 불 끄러 갔다가요, 불을 못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불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와, 야, 저거다. 사단이 내 기도를, 내 신앙생활을 찬물 끼얹으려고 왔다가 틀렸네 하고 돌아가는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기도의 불을 지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는 율법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져다 주신 그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은혜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더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줘도 못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요, 은혜가, 그래서 찬양이 이러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주문이 아니라요, 이분이 뭘 봤냐면 은혜가 풍성한 주님을 봤더니 이 은혜가 풍성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성령의 은사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부르니까 그런 거랑 이런 의미를 알고 부르는 거랑,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 은혜가 풍성, 은혜로 타오르는 주님의
줄까 말까 안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찬양하는 거랑 틀리단 말이에요. 뭐 내가 오늘 헌금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고 막 흘러 넘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막 샥샥 피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넘쳐 흐르는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품 안의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는 대로 먹으니까 괜찮죠. 근데 품 밖으로 가면 더 이제 다른 걸 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자,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너무나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셨냐면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여기로 끝나요. 그런데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저 품 안에가 무슨 의미인지, 독생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독생이란 것도 우리들이 그냥 외아들, 5대 독자 요렇게,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독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독생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다르고 깊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를 풀어야 되냐면 품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데 어디 계시냐면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품 안에라는, 아버지의 품 안에라는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깊은 의미가,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그냥 여기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가 나타낼 수 있는 인간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친밀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버지의 품 안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거죠. 어때요? 깊고 친밀한,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깊고 친밀한, 또 친구와 친구,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양처럼,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밑상 짓을 했을 때 제가 아내를 이렇게 탁 안아주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다신 그러지 마. 그래요? 저리 가! 그러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이들도 제가 저를 해달라는 거 안 해줬는데 일로 와 사랑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도 아빠 사랑해요. 그래요?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안 사줘? 저희 애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라마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품 안에 안겨요? 안 안겨요? 안 안겨요. 친밀하지 않다. 뭐가 있다. 니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다. 에르메스 백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구찌 이걸 사주기 전에 회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시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는 그냥 이 품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목숨보다 더 귀중하고 서로를 위해서라면 줄 수도 있는 아까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있는 예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분이란 얘기죠. 이것처럼 그래서 이 품 안에 계신다는 이 단어가 그냥 안에 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단어. 그래서 아내의 그 이름도 내 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것처럼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계신다는 것도 위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세요라고 할 때 할 때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이런 걸 떠올려야 돼요.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데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나를 또 누가 또 안고 계세요? 하나님도 안고 계신 거예요. 제 저리 치워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품어주시면 하나님도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도 다시 태어나면 이런 사진을 우리 예찬이한테 이런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아빠의 손과 엄마의 손이 이 아이를 같이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얘가 누굴까요? 이렇게 하면 또 다 쳐다봐. 모르는 애입니다. 모르는 애예요. 하지만 뭐예요? 편안하죠. 사랑스럽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어떤 찬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네, 죄송합니다. 예정이 없던 찬양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기를, 그래서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나는 주님의 품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런 찬양들을 한 번만 부르지 말고요, 하루 종일 불러보고 피아노로도 들어보고 막 첼로도 들어보고 막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땐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독생이라는 단어예요. 독생이라는 단어는 모노게네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모노스와 기노마이가 합쳐진 거예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혼자서 되다. 그것이 되기 시작하다. 그러니까 독생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적인 생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독생이라는 것은 혼자서 되다, 되기 시작하다, 스스로 있다, 유일하게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독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부드럽게 멋있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독생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말 그대로 그렇죠. 독생. 스스로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얘기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런 어리고 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독생자 예수하면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하지. 근데 그게 나한테 있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사랑하실까요? 독생자라서? 자기 아들이라서? 내 말대로 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명,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가 얻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뭐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면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어. 굳이 싫으면 괜찮아. 하지 마. 얘네들 구원 안 하면 되지.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버릴 권세도 있고 얻어. 네가 이제 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꾸로 가면 또 재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버렸어요.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왜 버리셨겠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누가 빼앗으니까 어쩔 수 없이 뺏겨서 간 게 아니라 그런 자기 부인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면 내가 다시 너를 살릴 거야. 그런데 너가 이거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스스로 버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성경 속에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이 벌써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시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상태라는 거예요. 왜?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이미 그렇게 했으면, 그러기로 결단하고 마음 먹었으면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스스로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왜요? 빼앗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신다. 이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누가 하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아니요 주님 저는 복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내게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영광과 축복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라도 어떻게 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가 지고 가오리다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주님 곁에 서서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불타오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 독생자가 바로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은혜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그 누구를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 그림처럼 부모와 자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와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관계, 그리고 친구로서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관계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님과 그런 은혜와 진리의 관계, 변함없는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렉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할 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손은 주님에서 자꾸 주님의 눈물이 나에게서 흐르고 주님의 기도 제목이 저에게 알려주세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없으면 창조하셔서라도 다시 창조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품어달라고, 예수님의 품에 품어달라고, 말씀으로 품어달라고, 불같은 기도로 품어달라고, 불 속에 나를 집어 던져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요, 상상을 해요. 그리스도의 심령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사랑의 불에 나를 그냥 이렇게 던지지 말고 확 던져버리라고. 왜? 빨리 들어가고 싶으니까 던지시라고 그런 것들을 그리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랑으로 안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문들을 열어놓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덧입는 목마른 예배자, 갈급한 심령의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희들을 더욱더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세요.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보혈의 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성령의 불타는 말씀이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불같은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주여 오늘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옵소서. 라이샤라바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아래 감사해서 외쳐 기도하는 사랑하는 에브리 연도처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끌 수 없는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사랑의 불 구덩이로 던져 주옵소서. 라이샤라바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아멘. 원수의 모든 대적의 문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무너지시오다. 질병의 문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갖다 말자다. 불길한 집주를 가다니라 강원시마기야 묶임을 놓고 떠나 팔지어다. 라카라와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성령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라샤라와 나라와라 칸나라와라 라바라바란나라야 산나라와란나라와라 카바라바란나라와라 라바라바란나라야 산나라와란나라와라 칸나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를 믿은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아버지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바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은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갈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명하셔서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젠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거기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 나의 열매다 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여,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가 처치 사랑으로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품 안에 안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품에 안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부가 되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양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열매를 거두어서 추수의 감사의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의 영혼을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맺혀진 성령의 열매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컨디션 잘 유지하면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그리고 이쪽도 샬롬.